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만큼 자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옛날부터 갖고 있는 습관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 몸에 질병을 어디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나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질병이 없다는 사람 머리에 비듬이나 손발톱에 무좀이나 아니면 피부 어디라도 질병이 한두 가지는 다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자기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잘못된 습관이 많이 있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해가 바뀌어지면 한번 좀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연초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요. 작심삼일 되지 말고 참 한번 계획하고 목적을 정한 것 한번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새해라는 말을 아마 2월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섭의 옛사람을 벗어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섭의 옛사람을 벗어라. 이 어떤 보이는 이 부분이 아니고 구섭의 옛사람을 벗어라.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벗을 것인가? 어떤 모습을 벗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을 따라가지 말라. 다시 한번 이방인을 따라가지 말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에는 아이들 믿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교회 보내요.
교회 가야 배울 거 있다고. 배울 거 있다고. 근데 요즘 교회 안 보내요. 왜요? 세상에 배울 거 더 많이 있으니까. 전에는 주일학교에 보냈는데요. 지금은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배울 것 더 많다고 교회를 안 보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걸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유행을 맞춰서 옷을 입으면요, 아, 저기 맞춰 입어야 되는가. 우리 여성분들도 보면요, 한국의 스타일은요, 옛날 모습들을 보면 처녀는 머리 뱅기 따가지고 꼬리를 이제 머리꼬리가 허리까지 내려, 아주 긴 사람은 아주 무릎까지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머리를 올려가지고 비늘을 찌잖아요. 옛날 뭐 금비녀 뭐 여러 가지 이런데요. 요즘 비늘 찌른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심지어 처녀들 중에도 머리를 댕기 따가지고 이게 따가지고 길게, 이게 참 보기 힘들어요. 뭐 방송에 나오고 어떤 청학동의 어떤 산골의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뭘 하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한국에 결혼한 남자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머리를 올려가지고 상투를 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요즘 상투를 하면 아마 보기에 좀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 머리가 작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세상에 사는 모습, 그 흠악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실패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살아간 대로 따라가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늘 보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에베소 교인들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방인을 따라가는 생활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준비하고 또는 환경을 만들어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요에 보면 어디서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있다, 100년을 노래하는데 100년을, 우리 저 뒤에도 보면 지난주간에 100세 잔치를 하신 분의 가족들 사진이 있습니다. 100세. 나도, 우리 부모도, 우리의 가족도 100세를 한번 살았으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 만나는데 100세 넘은 사람을 지금 5명 못 채웠어요. 5명 못 넘어요. 3사람인가 4사람밖에 안 돼요. 100세 된 사람 만나기 그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럼 건강을 잃으면 병원 시세 져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좀 좋은 여행 어디를 좀 보내드리려고 해야 돼요. 아이고, 못 걸어가지고 못 가는 분들만 못 따라가잖아요. 건강이 미치지 못하니까.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자기 생각이 다 고정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활이 새롭게 됩니다. 젊어집니다. 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해도요,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력?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선한 곳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안 보내주고 계속 붙잡고, 문제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서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가졌던 것, 야, 너 목걸이 내놔, 너 팔찌 내놔, 너 귀걸이 내놔, 금폐물을 요구해도 그들이 다 그냥 죽지 않으려고 주려고 할 그때까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쓰임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려고 하늘 위에 만나를 준비하는, 그런데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흐르는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 불평을 했는데, 광야에 흐르는 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 흐르는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구에 사라진 폼베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이미 사라진 그 도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집 거실에서, 자기 집 저택에서 수도꼭지를 털면 수돗물을 집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옛날 우리나라 그냥 샘에 가서 도랑물 아니면 개울물 퍼서 이고 날릴 때, 그때 그 이전에 이미 집안에서 수도꼭지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수했습니까? 장수 못했어요. 왜요? 수돗물을 배관하는 그 배관이 나무로 만들어졌대요. 나무. 중금속을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니까요, 그 물을 먹는 그 장이 튼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중금속 어떤 악성 질병을 치료할 때 몸속에 투입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받도록,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얘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영원한 내세 영생을 누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기 생각이 굳어진 그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어떤 때가 되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방탕한 대로 흘러가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이 한마디가 있는데요. 방임한다라고 해요. 방임이 뭐냐고 하면 놓을 방 맡길임. 아주 그냥 될 대로 되라. 지금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게 어떤 질병이 몰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에게 큰 문제가 오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어디 당장 재앙이 우리 집에나 내 앞길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으로 내어서 한 사람이라 하지 않는 사람이라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생사에 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냥 방임하고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방임을, 이 방탕을 앞에 말하고 방임을 뒤에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면서 찬송을 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마음을 놓고 방임한다고 하면 방탕이 시초가 되는, 자기도 모르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방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구섭의 옛사람을 벗어라. 다시 한번 구섭의 옛사람을 벗어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뭐라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사람의 욕심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욕심이 거짓말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 조상의 피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의 흐름이 있어요. 죄를 범한 원죄, 그 죄를 범한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죄 감염이 되어 있다. 요즘 감염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죄에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죄에 감염된 사람은 세상에 만들어진 아무리 좋은 화이자 어떤 백신을 몽땅 다 맞아도 죄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죄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백신을 맞아야만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은 사람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환경과 자기 육체가 좋아한 대로 썩어져 가는 옛날 그 옛사람의 썩어져 가는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썩어져가는 구속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해가 되었다면 구속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제 벗을 때가 좀 한번 벗어야 된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지 않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욕심을 따라,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자랄 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담배를 제가 먼저 피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목사가 된대요. 그분이 뭐랬냐, 저는 자기는 5살 때 어른들이 피우다 놔둔 그걸 입에 물고 빨았대요. 자기는 5살 때 피웠다. 과거의 생활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옛날에 자기의 그 모습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한 목사님은 자기는 마약을 했다. 마약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약 사업까지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대로 그냥 벗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자꾸 문제가 생겨도, 자기의 건강에 이상이 와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아멘. 오늘날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은 거짓말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 거짓말하면 아주 좀 찔끔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주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 그런데 한번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7번 거짓말을 해야 참 한 번 거짓말을 덮어쓰고 있대요. 그럼 그 다음 거짓말을 또 바꾸려면 몇 번이에요? 49번 거짓말해야 7번 거짓말하게 또 덮어요. 그럼 그 다음 계속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 중에도 거짓말을 하고는 가짜 뉴스, 참 재밌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부분이. 그런데 이 거짓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왔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 교회 나갔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하면 소용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이 마귀에 속해가지고 마귀가 좋아한 대로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거짓말에 미혹받아서 죄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범죄하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왜 먹었냐?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해가지고 줘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누가 주어서? 결국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어서 내가 먹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까지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 중에 전서에서 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 지금 내가 이거 돈을 모으지 않았는데 아직 노후에 어떻게 살지? 지금부터 앞으로 다가올 일, 한여름에 가을 김장, 고추가 값이 비싸고 배추가 뭐 비싸고 뭐 한데, 한겨울에 그럼 여름에 또 온 여름에 덥다는데 매일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겨울에 에어컨을 사게 되면 더 싸고 금방 주문하면 그냥 며칠 내로 그냥 바로 온다.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염려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심지어 염려를 주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맡깁니다. 문제를 맡겨요. 문제를 맡기는데요. 이런 문제도 맡깁니다. 여기 또 하나 이 문제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이게 다 맡깁니다. 기도할 때 전부 다 맡겨요. 그런데 갈 때는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가져가야 돼. 돌 싸가지고 집에 가서 또 염려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은행이나 어떤 사람도 당신의 문제 내게 다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주 변했다고, 아주 목소리가 크게 찬송합니다. 근데 모든 것 변했다고 한대요. 난 지금 뭐가 변했나?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새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 달라진 카렌다는 바꿔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배워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배워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데 학창시절에 배우는 것으로 전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학창시절에 배우지 못했다고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는데요, 먼저 가신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드론에 도전했다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그냥 날려보낸다고. 어떻게 날려보냈냐? 드론에 편지를 매달아가지고 공중에 날리더라고. 84세대 신분이 드론에 도전해가지고 드론 공부를 하고 있대. 드론. 뭐 나이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좀 배워야 되겠다. 저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전부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새롭게 학습,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섬기는 것, 또는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이 모든 과정 전부 배우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재미있는 말이 돕니다. 배운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들린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금전에 새롭게 배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배우는, 영적인 것도 배워야 합니다. 저도 금년에 새롭게 배울 것이 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워봤습니까? 옛날에는 사경회가 있어서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흥에도 잘 참석하지 않은, 자기 교회 부흥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면, 어떤 분은 성경을 그냥 얹어놓고 교회 갈 때만 성경을 내려가지고 그냥 먼지를 털어온다는데, 요즘은 성경도 안 들어요. 왜? 휴대폰에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성경도 안 들고, 심지어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전화기 가지고 올라가도 거기다 입력된 말씀을 보고 설교, 성경 안 들고 다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배우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배운 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시물이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결혼해서 제가 집에 가거나 아니면 시댁에 오면 처음 뭐라 그래요? 새 사람. 그 사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옷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구섭을 쫓는 옛사람, 지난해까지 내가 육체가 좋아하대로 내가 습관에 따라 하던 이것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조명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한 해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